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질문 하나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매 초마다 200명의 미국인들이 한 개 이상 소비하고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햄버거라고 합니다. 햄버거로 대표되는 맥도날드사는 미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 121개국에 약 3만여 개의 매장을 거느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많은 소고기가 과연 어디에서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먹는 많은 양의 소고기로 인해 지구 반대편에 사는 누군가는 오늘도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좀 어리둥절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소고기로 대표되는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곡물과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축들이 머물 목장과 방목장을 건설하기 위해 거대한 열대우림들이 지금도 파괴되고 있으며 과다한 방목으로 인해 목초지가 사막화되어 가고 가축의 배설물들이 토양, 수질, 그리고 대기오염 등의 환경오염들을 심각하게 유발하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1900년대 50억 헥타르에 달했던 지구상의 숲은 오늘날에는 29억 헥타르로 줄었으며 그 중에 70%가 가축의 방목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바로 방목장을 만들기 위해 산림의 파괴가 이루어지며 이로 인하여 지구의 온난화가 급속히 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앙아메리카의 열대림을 희생하고 생산되는 대부분의 소고기는 미국으로 수출되어 햄버거에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적은 금액을 들여 즐기고 있는 100g의 햄버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 1.5평의 숲과 물 2,000리터, 그리고 4kg의 곡물이 매 순간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구 반대편에서는 치솟는 곡물 가격으로 인해 굶주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동시에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햄버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누군가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풍과 해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햄버거 하나는 빵, 야채, 소스, 고기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무차별한 자연의 파괴와 그로 인한 식량이 없어 굶주리고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물이 담긴 값비싼 희생의 결과인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햄버거를 먹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값싸게 즐기고 있는 음식과 물건에는 자연의 무분별한 파괴와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희생과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3세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값싼 대가를 치르며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자연의 착취와 파괴로 인해 우리에게 불안과 아픔, 그리고 공포로 다가온 것이 다름 아닌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외출하기를 꺼려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혹시라도 출현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튜브나 라이브로 중계되는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함께 모여
교제하고 모임을 갖는데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상황만 보더라도 아직 속회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코로나 팬데믹은 개인뿐만이 아닌 교회에도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도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아니 그보다도 더 큰 엄청난 사건이 장차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함께 세상 끝을 의미하는 종말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돈을 주고 유대인의 왕이 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화려하게 꾸미며 보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사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까지 쭉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로마를 향해 봉기를 일으킨 유대인들은 기원 후 70년 로마에 의하여 무자비하게 진압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고 맙니다. 당시 이러한 사륙과 전쟁의 참상은 마치 세상 끝에 있을 환란을 연상시키는 비극으로 유대인들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 예언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지적하시며 그들을 향해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이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악을 낱낱이 열거하셨고, 특히 예수님은 성전 파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죽인 사건들을 언급하셨습니다. 즉 화려한 겉모습으로 증축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이후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결국 허무하게 무너져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타락한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결코 임재하실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만이 아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타락한 모습들을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모습을 보면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햄버거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어 있으며 동시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과도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혹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재난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나 혹은 이상기후로 인한 여러 재앙들을 이러한 위험을 알리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 인류가 지난 세대를 하나님을 잊고 너무 오만하게 살아왔지만 장차 다가올 시대에는 이러한 모습을 철저히 반성하고 좀 더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회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삶의 방향 전환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마치 과학과 의학 기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유전자 조작으로 생명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있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많이 생산하여 값싸게 소비하는 것을 최우선 덕목처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과학과 의학은 새로운 창조가 아닌 새로운 발견을 의미하는 학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서와 법칙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신의 위치와 본분을 잃어버리고 하와와 같이 선악과를 탐하듯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와 법칙을 넘어서려 할 때 무서운 재앙이 뒤따르게 됨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위협적인 사건들은 어찌 보면 인간의 교만함을 철저히 회개하고 인간의 한계를 깊이 자각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로 이해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또한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삶을 일삼는다라면 교회가 서서히 힘과 능력을 잃어 장차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처럼 심하게 훼손될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경고가 그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없는 자비하심과 무궁한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신의 모든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변화로 인한 고난과 고통의 상황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해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다시금 부르짖으며 회개하게 되었을 때 지금 우리의 자리는 고난과 고통을 넘어서서 장차 은혜와 회개 그리고 구원과 기쁨의 장소로 변화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오순절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성령이 강하게 임한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장소는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은 예루살렘의 작고 초라한 다락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매 순간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쟁, 질병,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새롭게 해야 할 것은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웅장한 건물과 화려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내적 거듭남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모습과 향기가 흘러나오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닌 내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의 표면적 모습과 행동을 보고 환호하고 박수치며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겉사람보다 먼저 속사람의 자세와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종말 이후 새로운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도래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말의 전조로
이들은 전쟁과 기근 그리고 지진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클라디우스 황제가 다스릴 때인 46년과 48년에 로마의 극심한 기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61년에는 소아시아에 큰 지진이 일어났으며 63년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전대미문의 대지진으로 폼페이가 화산재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모습을 말세의 현상으로 이해하며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아직은 종말이 아니니 당황하지 말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으로 넘어지며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고발하여 관청에 넘기고 서로를 미워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혹세무민하며 여러 불법으로 인해 사랑이 식어질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지키지 않는 행동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예수님 말씀의 본질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레 식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현상들은 예수님의 시대만이 아닌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도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종말 이후에 임하는 나라가 아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임하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사회가 아닌 여전히 악과 고난이 더 큰 비중으로 다가오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우리의 삶은 실제로 고난과 고통으로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서 자리하고 있으나 아직 온전히 완성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라가 장차 자신이 재림하실 때에 완성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기 전까지 고난과 맞닥뜨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삶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서서히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였을 때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흔들어 놓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떨리며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심지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닉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치 않고 여전히 희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현재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찾아온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닌 그동안 지내왔던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돌아보며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또한 종말의 때에 더욱 주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소유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